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면 잊을 수 없는 장면으로 다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이나 그 모욕받으심, 또 그를 달아매고 조롱하는 자들의 그 추악함, 이런 것들이 이 장면에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이 장면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성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이들이 그의 메시아됨을 부인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조롱하고 있는 것은 어찌 말하면 성부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기도 한 것인데, 예를 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라든가, 저가 왜 남은 구하면서 자기는 구하지 못하는가, 저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저를 구해 주실 것이라 라는 이런 모욕들은 예수님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도 대단히 큰 모독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부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을 지키시고, 성부 하나님의 어떤 반응이 있었다면 45절에 보는 바와 같이 6시로부터 9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가득했다는 것과 51절에 성소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되었고, 52절 무덤이 열리고 성도들이 부활하고 또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고 하는 자연계의 어떤 이변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은 말하자면 뭘 우리에게 의미하느냐 하면, 이 십자가 사건을 놓고 이제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 예를 들면 베드로, 가롯 유다, 빌라도, 로마 병정들, 그리고 이제 죽으시는 예수님 자신, 또 그를 십자가에 매다신 성부 하나님, 이런 분들에 대한 아주 극적인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이미 베드로나 유다나 빌라도를 통해서 인간이 악행만을 저지를 수밖에 없고, 마음에 갈등이 있고 고민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죄악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몸이라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병정들을 통하여 저들이 어쨌든 약자를 괴롭히며 기회만 있으면 인간의 그 추악한 것들을 쏟아내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죄의 그 정체지요. 악독, 분냄, 더러움, 치사함, 비겁함, 이런 것들이
죄악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정체입니다. 도덕적으로 금하고 있는 또는 법적으로 금하고 있는 그런 윤리 도덕의 기준 이전에 인간이 더럽고 야비하고 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적했습니다. 이런 일들과 또는 이런 행태들과 비교해 보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이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사 바로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죄 짓고 있는 모욕하고 있는 자들을 품으시는, 용서하시는, 고쳐내시는 성부 하나님을 대조시켜 봐야 되면 되고, 그 차이야말로 구원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또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믿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가보십시다. 로마서 1장 17절에 가시면 복음을 성경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렇습니다. 이걸 더 우리 초점을 더 좁게 해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같은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봅시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면 25절부터 있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자,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오르심입니다. 이 오르심은 맞다 틀리다의 오르심이 아니며 뭐라 그래야 되나요? 수학적이고 기계적인 그런 의미의 맞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격을 기준한 옳다입니다. 인격을 기준한 옳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인간답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사기를 치지 않는다, 이런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아주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인 것, 기계적이고 산술적인 것 아닌 것, 훨씬 높은 것, 인간만이 가지는 기준에 의해서 인간을 평가할 때 쓰는 용어인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에 대하여 항복할 때는 우리는 그 인간이 인격이라는 기준 하에서 가지는 바 고급한 경지를 가지고 항복을 합니다. 포용력, 이해력, 용서, 관용, 기다려줌, 이해함,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한 사람을 평가할 때 항복할 만한 내용으로 내놓습니다. 물론 인간은 징그러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징그러운, 밉고 증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가 기대를 할 만한 자이기 때문에 그 기대를 저버리고 그 반대로 갈 때 증오스럽고 추악해지는 것입니다. 자연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된 사람들은 다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산은 배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건 말이 조금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배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만이 배신을 합니다. 그거는 기대의 대상인 탓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증오와 원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항복을 할 때는 바로 이 자연같이 무슨 무덤덤하게 목사가 떨어져도 죽이고 중이 떨어져도 죽이고 하는 이런 무정한 그런 법칙에 의해서 평가를 하면 안 되죠. 한 인간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의 그때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대접을 하며 반응을 해서 위로를 하기도 하고 힘을 실어주기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항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든 근거와 기준과 권위로 그 초점을 삼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건 뭐냐? 바로 이런 차원에서입니다. 그는 우리와 생각이 다릅니다. 같은 로마서 5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모욕하는 군사들, 그를 팔아먹은 당시 타락한 지도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그 사건을 감수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높으심이 있는 거죠. 그 오래 참으심과 그 넉넉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 앞에 우리가 항복하는 것입니다. 다만 없었던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여 우리를 고쳐내기 위하여 당신의 모든 고통을 또는 모욕을 감수하시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이런 더럽고 야비하고 악함에서부터 이 거룩함으로의 전환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렇지 않았을 때와의 차이를 무엇을 가지고 대조를 하느냐, 비교를 하느냐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대부분은 다 옛날엔 나를 위하여 살았다. 쓸데없는 것을 위하여 살았다. 이젠 주를 위하여 살리라. 뭐 십자가 군병 되어서가 됐고, 그래서 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뭐 이렇게 나서고 행사하는 일에 훨씬 그 신앙적인 무게를 싣고 그것으로 책임을 한다고 생각하면 꼭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 더 본질적이어야 됩니다. 그 본질적인 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악한 것과 더러운 것을 끊어버리고 거룩한 것과 선과 겸손과 자비로 여러분을 몰고 가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보시죠.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멋있는 거니까, 이게 높은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입니다. 윤리적, 도덕적 혹은 무슨 종교적 가치 이전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신 하나님, 더러움과 야비함에서 꺼내신 하나님이 더러움과 야비함에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다시는 그 하나님의 품성에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뭐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요,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해야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고 확인하는 방법과 또 제3자에게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함으로써 증거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더럽고 야비한 데서부터의 해방입니다.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남을 깔아뭉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하고 믿은 다음에 차이가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을 위해 살았고 예수 믿고는 신앙을 위해서 산다. 맞는 말인데 그것이 굉장히 형태적이고 굉장히 원색적이라서, 옛날에는 돈 벌고 세상에서 입신양명하려고 살았다면 이제는 주의 나라와 주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는 십자가 군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자꾸 해요. 뭘 하는데 하는 자의 변화는 없단 말이에요. 하는 자의 변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 구원의 감격과 주를 향한 헌신의 열심 때문에 뭘 자꾸 요구하냐면, 주를 위하여 내가 열심을 갖고 있사오니 그 열심을 결실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시켜 주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위 주시고 똑똑한 머리 주십시오,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그거 안 주잖아요, 하나님이. 혹시 받으신 분 있어요? 왜 안 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우리 개인의 변화라니까요. 나 잘난 맛에 살고, 나 잘났다는 거 증명하기 위해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죽였잖아요. 안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써 모든 사람이 이제
혜택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라고요. 그게 이 십자가 사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십자가 사건에서 이미 극명하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 다우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은 성도의 변화는 하나님 없는 자는 흉내낼 수 없는 것, 그의 아버지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애들 보면 뭐 그냥 금방 알죠. 아, 이건 누구 애구나. 국화빵 안에요 다. 그 기계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그 아들이어야 되고, 하나님 없는 자들은 다른 거예요. 이 지금 우리 읽는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은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 자들, 하나님 없는 자들. 또 뭐는 하냐면 자기 형제에겐 문안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존재해요. 어떤 하나님? 이 하나님,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몰지각한 행동들과 모욕적인 행동들을 감수하시는 하나님, 포용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저들을 고쳐내사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옛날 어렸을 때 추억이 뭐 이렇게 몇 개 없습니다만은, 어려서 가졌던 추억 속에 이런 몇 가지 기억 남는 추억은 이겁니다. 어른은 이렇게 다르구나. 어렸을 때 어른과 아이는 이래서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 추억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어른에 관한 추억 중에 초등학교 다닐 때로 기억을 하는데, 동네 골목에서 저희 어렸을 때는 팽이 찍기 놀이라는 걸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도로는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뭐 굉장히 사나운 게임입니다. 그 꼴찌부터 먼저 팽이를 돌리고 점점 위로 팽이를 갖다 찍는 거죠. 총알 박은 팽이로 반 쪼개지라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굉장히 사나운 거예요. 그 망나니들 같이 구는 거죠. 사형의 그 처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자리 잡고 길길이 날뛰고 있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허름하게 입으신 아주머니 한 분이 빈 시루를 지고 지나가시게 됐어요. 골목길을 우리가 뭐 한 대여섯 명이 막고 길길이 날뛰어서 지나가실 수가 없게. 얘들아, 나 좀 지나가게 잠깐 서라. 잠깐 쉴 수가 없어요, 그게. 그 뭐 여러분 이번 축구에서도 봤지만 그 슛 타임이 잠깐밖에 없다고요. 그때를 노려야 돼. 이 아주머니가 그만 꽝 부딪혀갖고 넘어지시고 시루는 그냥 깨졌습니다. 우리 이제 다 모든 게임이 스톱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때는 60년대에는 뭐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말할 수 없는 때였고, 시루만 해도 굉장히 값이 나가는 재산입니다. 그럼 그거를 본인이 감수하고 가실 만한 재산가는 그때 몇 없었습니다. 틀림없이 다 같이 물어야 되는 겁니다. 6명이. 집에 하나씩 이제 귀때기 잡혀갖고 가서 전부 합의하에 얼마라고 하고 그 값만큼 한 일주일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 아주머님이 손을 털고 일어나시더니 그 파편을 다 치우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거봐라 얘들아, 사람 다치고 그릇 깨지지 않니? 앞으로는 조심해라. 그러고 그냥 가셨어요. 제가 한 달 동안 밥을 못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분명히 여유 있어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 봤던 어른은 이래서 다르구나라는 아주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기억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충격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 충격이 있습니까? 밖에 나가면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이거예요. 빨갱이하고 똑같은 놈들이에요. 왜 그러죠? 말만 많은 놈들이라. 변화가 없다니까요. 그 개인의 인격의 본질의 변화를 아무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충격이 없어요. 무슨 프란시스코 같이 되고, 무슨 또 누구죠? 저기 나타샤가 아니고 테레사나 나타샤나 그렇게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온 세계가 보는 성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에서 다른 거예요? 악의와 치사함과 야비함에서 벗어나 있어야 된다고요. 최소한 그 벗어나는 싸움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 변화가 없다고요. 이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라니까요.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하죠. 그 세례명을 성자의 이름을 붙이죠. 그러니까 뭐 테레사, 막달레나 이렇게. 난 우리 딸 낳을 때는 이만한 신앙 수준이 안 돼서 그냥 수진이라고 붙였는데 손녀를 낳으면 붙이려고 그래요. 아줌마라고. 난 그 시루떡 아줌마를 잊을 수가 없어요. 왜 이걸 우리가 못해요? 왜 이걸 못하냐 말이에요. 이걸 못한다는 거는 신자로서의 제3자 앞에서의 책임으로서의 문제만이 아니고 스스로의 신앙에 대한 감격이라는 차원에서도 문제라고요.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나? 내가 구원 얻은 게 맞나? 라는 시점에서도 문제가 된다고요. 이게 뭔가가 된다니까. 이게 뭔가. 예수 믿는 게 뭔가가 된다고요. 그 밤낮 무슨 얘기만 하게 되냐면 어느 날 저기 먼데 가서 선교사 하다가 목숨 걸고 하다 와서 얘기한 감격스러운 간증만 쫓아다니게 돼요. 그래야만 비로소 예수 믿은 그 감각이 오고, 일상에서는 예수 믿은 감각이 없다니까요. 왜? 기준이 틀려서. 십자가의 가치와 구원 얻은 기준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는 바람에 긴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로마서 15장에 가시면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요구하는 가장 우선적인 신앙의 그 자세가 뭐냐 할 때 이거예요. 로마서 15장 7절.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나님께서 뭘로 영광을 받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의 의를 어떻게 나타내셨다고요?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그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그 환경이 뭐냐 하면요, 우리 이웃과 얽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사는 동네, 여러분의 공동체, 직장, 친척, 혈연관계든 무슨 또는 학연이든 이렇게, 그러면 어느 집합체든지 거긴 눈꼴신 놈이 있게 마련이에요. 안 그래요? 마음에 안 들면 저 새끼는 왜 우리나라에 태어났을까? 저 일본에서 왜 안 태어났을까? 꼭 있다고요. 그거 참는 게 신앙이라고요. 그거 참으시라고요. 웃으라고요. 웃어. 앞에 가서 히히 긁지 말고 참으세요. 견디세요.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충고하지 마세요. 충고를 상대방을 위해서 한 적 있어요? 지가 답답해서 하는 거지. 자기 속상해서. 충고를 한 다음부터는 그 꼴을 내 앞에서 다시 보이지 말라 이거네. 이건 충고가 아니고 처형이에요. 이건 다 신앙인에겐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요. 신앙의 ABC예요 이게. 우린 이거 안 해요. 뭐 하죠? 다 들고 뛰어버렸어요. 다 들고 뛰어서 무슨 기독교라는 이름으로는요, 우리나라의 모든 그 열등감을 이쪽으로 푸는 것 같아요. 세계 무슨 대회는 다 해요. 우리 기독교 빼놓고 세 개자 붙일 수 있는 건 바둑밖에 없어요. 바둑은 동양에서만 하니까 세 개자를 붙여도 약간 설득력이 떨어져요. 세 개자 붙여서 큰 소리 치는 건 무슨 세계 기독교 무슨 연맹, 무슨 연합 집회, 다 이거 기독교만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겉으로 꺼낸 것보다는 내용이 꽝이에요.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의 개개인의 신자된 변화와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마저도, 가장 기초적인 것마저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각자의 신앙 생활에 대하여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면, 스스로 확인하고 있지 못하면서 큰일에 붙들려 다녀요. 왜냐하면 어떻게 점검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게 오늘 이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 캐나다에서 한번 저를 무슨 연합 집회를 한다고 한카 교역자 연합 대부흥 영성 개발 목회 성공 무슨 집회에 저를 강사로 불렀어요. 하도 길어서 모르겠어요. 기억나는 거 한카밖에 없어요. 한국과 카나다. 그러니까 거기 캐나다 가보니까 캐나다 놈들은 아무도 없고 캐나다에서 한인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의 이제 연합 집회인데, 문제는 이거였어요. 목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캐나다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다 힘이 든 거예요. 왜 이런가? 왜 이렇게 다들 신앙 부흥이 잘 안 되고 교회들이 비실비실하고 성도들이 다 비실비실한가? 그래서 그 모인 분들이 획기적인 이벤트를 하나 만들자, 뭔가 돌파구를 찾자 해서 뭘 하기로 했냐면 캐나다 원주민 선교를 하기로 한 거예요. 캐나다 원주민 인디안들이죠. 백인들이 들어오면서 저들의 땅을 다 뺏고 착취했기 때문에 양놈들 말이라면 절대 안 듣는 거예요, 이 인디안들이.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긴 우리가 가서 하면 듣는데요. 그걸 하자 이거예요. 가보니까 문제는 단 하나예요. 캐나다는 가서 비비고 살만한
환경이 안 돼요. 땅은 크고 인구는 적고 그 경제 규모가 택도 없이 작아요. 뭐 있어야 옆에 비빌 거 뭐 접시 닦기라도 하고 뭐 구두 닦기라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가서 사시는 분들이 다 삶이 어려워요. 그런데 날씨는 경을 치게 좋아요. 집도 경을 치게 이뻐요. 그리고 할 게 없어요. 갖고 간 돈은 얼마 없는데 매일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얼이 빠져 있어요. 근데 뭐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주일날 교회라도 가야지. 그래서 거기서 있는 대로 성질 다 부리는 거예요, 서로. 거기서 해야 할 목회는 뭐냐면 그 성질 받아주는 게 목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악을 썼어요. 원주민 선교 한 번만 더 얘기하면 혓바닥을 뽑아놓는다 그랬어요. 목회나 해, 목회나. 아무것도 그 받아줘. 한숨과 그 한탄과 그 슬픔을 받아줘. 그 같이 망해, 유엔수야. 왜 틀려 그래? 밴쿠버를 전 세계 선교의 센터로만, 나 한 번만 더 그 말하면 죽을 줄 알아. 그 집회가 박살이 나고 헤어졌어요. 다시는 안 불러요.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 각자예요, 각자. 뭔가 하나 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 판에 우즈베키스탄으로 갈까요? 아니 무슨 저기 세네갈로 갈까? 이번에 또 축구도 잘하던데. 이렇게 갔다가 밀지 마세요. 여러분 지지고 볶고 있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정해준 그 환경과 무대, 그래서 여러분 10명의 의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원수와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고 버티는 거예요. 언제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분 살아생전에 여러분이 그 버틴 열매를 본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걸 버티는 것이 여러분의 선교요,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책임이요, 여러분의 특권이에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신자된 존재의 책임이요, 인생이에요. 남의 거 볼 틈이 없어요. 내일 해야 돼요. 내일 하세요. 각자 자기 일을 하세요. 여러분이 할 필요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데 고개를 빼면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너 죽을래? 이렇게 써 있어요. 작년도부터 제가 영빨이 확 세지면서 이 1년치 표가 이렇게 탁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의 삶이 각자가 자신을 책임지고 여러분 각각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적의 삶으로 부름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중요하고 이 나라에도 중요하고 이 시대에도 중요하고 기독교라는 우리의 신앙에도 중요합니다. 아무도 남에게 이 책임을 떠넘기지 마시고 각자의 책임을 지켜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우리를 저 죄와 사망과 더러움과 악함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마땅한 신앙의 싸움, 이제 십자가를 근거하여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충성하고 순종하여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하여 내가 서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기적이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며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자된 기쁨과 자랑과 복을 말씀 가운데 확인하고 승리를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